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코로나, 태풍 등 세상의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많은 난관들에 봉착하는 약한 저희들에게는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고 다른 이들도 주님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이들을 볼 때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는 다르다고 작은 소리로나마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의 강함 되시는 주가 나의 약점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 또한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견딜 힘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즐기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어떠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함이 느껴지는 매주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예배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이번 주에 제가 몇몇 청년들과 줌을 통해서 큐티 모임을 이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서로 화상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참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당분간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조만간 줌으로 다 같이 모여서 근황도 나누고 하는 시간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큐티 본문은 창세기 37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내용은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기를 하죠. 그리고 요셉이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더욱더 시기를 받는 내용. 그러다가 아버지의 부탁으로 아버지가 시켜서 저 멀리 세겜 땅에 있는 형들을 찾아서 근황을 물으러 가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세겜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3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익숙한 본문인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였는지 줌을 통해서 청년들과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청년이 한 절 읽고 또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데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이었는데, 나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었는데 이상하게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감격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마음이었다면 청년들이랑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능해진 이 시점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경건에 힘쓰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에서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그날 줌으로 큐티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저의 나눔이, 이 설교가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풍성히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들 뿐입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주범인 것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 너랑 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어떤 식당에서는 교인 출입금지라는 편말이 붙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코로나 사태의 주범으로 몰렸을 때 지목되어 나와 사죄라도 했는데 교회는 이래저래 핑계만 대고 오히려 남 탓을 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 참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그 막막함 때문에 참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편안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막막함이 찾아왔을 때 정말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이 앞당겨지도록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교회의 본질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그날을 더 앞당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힘듭니다. 모두 지쳐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요셉이 멀리서 형들을 찾고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요셉을 발견한 형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셉을 죽일까? 요셉을 죽이자. 뭐 이렇게 의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 37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더 편애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은 그거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였다. 그리고 12벼짐이 자기 벼짐에 절을 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꿈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원인 37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들으면 형들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까? 아,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구나. 공감이 되십니까? 저에게는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형과 저는 굉장히 친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과 이렇게 어릴 때 함께 놀면서 정확한 나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저희 형도 어린 나이였지만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스케치북에다가 로봇을 그려줄게. 어린 마음에 형이 로봇을 그려준다니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엇을 그리는가 얌전히 지켜보고 있는데 로봇을 그린다고 했던 형이 로봇을 그리지 않고 물고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실망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형 옆에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형의 머리에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정신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죽어마땅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형에게 엄청 깐죽대며 장난을 쳤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에게 뭐 때문인지 막 장난을 심하게 걸었다가 형이 짜증내고 짜증을 참다가 결국은 폭발해서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는데요. 저희 형이 소리를 지르며 욕한 소리를 저 건너방에 있던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욕을 들으신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시며 형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매는 그 까만색 자가 있었는데요. 그 자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형에게 매를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형에게 깐죽대다가 형이 참다 못해 욕을 했는데 잘못이 없는
없다기보다는 저보다 잘못이 덜한 형이 아버지께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형이 아버지한테 다 혼나고 나면 나는 이제 죽었다. 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형에게 했던 그 장난, 형의 머리에다가 오줌을 싸고 형으로 하여금 혼나게 만드는 그 동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과 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이 저를 심하게 혹은 조금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야곱의 양육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깐족거리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 시대가 아무리 살기 버겁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목숨을 해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 하여금 어떠한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게 만드는 그 행동인 것, 우리는 절대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음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그 땅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실 텐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실 텐데, 거룩한 존재가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북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가 통하지 않을 만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소한의 거룩함 우리가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과 유다가 그 최소한의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본문 21절, 22절, 그리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요셉의 다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그 형만큼은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절대로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또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쓴들 우리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의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거룩함, 죽이면은 안 된다라는 그 최소한의 거룩함을 르우벤과 유다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최소한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르우벤과 유다의 모습은 그들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고 그리고 죽진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던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것이 마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실패로 돌아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거룩한 모습, 어쨌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의 르우벤의 모습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생각해보면 르우벤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몰랐지만 그 누군가의 나의 르우벤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르우벤이 되어 위로하였듯이 당신도 누군가의 르우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루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가는 이 시대에 이 최소한의 거룩함을 지킨 르우벤의 모습으로 살아가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위로가 되어준다면 이 땅의 교회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날이 어쩌면 조금이라도 빨라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르우벤과 같이 최소한의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이 하루빨리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최대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대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라고 37장 마지막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형을 찾아가고 있나요? 37장에서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너가 가서 알아봐라.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형들을 찾아 세겜까지 갑니다.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광야길을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수십 킬로, 한 80킬로까지는 이 험한 길을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마 몇 날 며칠을 걸어갔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형들을 찾으려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37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찾아 방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황하였다. 그쯤 되면
형들을 찾지 못해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법도 합니다. 하지만 형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수소문합니다. 그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안타까움을 느껴 그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내가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 형들의 소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형들에게 도착하기까지 아버지의 부탁이 있었지만 그의 노력은 형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 그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간신히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 먼 길을 갔는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일은 무엇이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작당을 하죠. 우리가 저 꿈쟁이를 죽이자.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면하였지만 이제 본문 마지막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갔던 그의 윤택한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의 신세는 저 높은 곳에서 저 밑바닥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정도의 상황이면, 그 정도의 힘든 상황이면 요셉의 모습은 나 삐뚤어질 거야 라고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포기하고 그냥 나의 남은 인생을 막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해도 이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뒤에 첫 번째로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우리의 상황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묘사된 요셉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인 보디발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디발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 믿고 스스로의 삶에 자족하며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함을 느끼는 것, 그것도 참 멋진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에 회의를 느끼더라도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지 않다, 교회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최대한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기꺼이 지키며 살아가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어지간한 거룩함으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나도 같이 짜증내고 우리가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 불가능한, 그 불강력적인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절대 불가능한 삶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삶, 최대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야구를 하는데 저희 팀의 어떤 형님이 야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이 이제 타석에 서서 야구를 하는데 더가웃에 있는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형님은 어떻게 저렇게 야구를 잘할까요? 성격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게요. 저 형님이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봅니다. 야구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한 것의 이유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봅니다. 너무 부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칭찬을 듣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실력, 탁월한 인격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느끼는 삶을 나도 살아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가 보다 라는 평가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교회 다녀서 야구도 잘하고 인격도 좋은 어떤 분처럼 최대한의 거룩함을 지켜내며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극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거룩함 그리고 최대한의 거룩함을 지켜낸다면 교회의 본질은 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날이 속해 오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즘 참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면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십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